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까지 유대교의 많은 대상들을 놓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8장과 10장까지는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의식들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의 의식들보다 새 언약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지금까지 4가지 비교가 나왔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계속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옛 언약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지만 새 언약에서는 가능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옛 언약의 제물인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넷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하여 탁월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과 일정 부분 중첩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제사는 죄를 위하여 드리는 한 영원한 제사,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 과정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새 예언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한 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드리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한 번에 드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옛 언약에서는 모든 제사장이, 즉 다수의 제사장이 매일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반복하여 매년마다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이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서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장이 한 명임을 의미합니다. 이 한 명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한 제사를 한 번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한 명이 있죠. 옛 언약에서는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서서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한 번의 제사를 마치신 후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점들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들이 절대로 죄를 계속 완벽하게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들을 드린다고 해서 영원히 죄가 폐하여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다수의 제사장들이 매일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한 명의 제사장이 한 번의 죄를 위한 제사로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께서는 제사를 마치신 후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언약의 제사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한 번에 드리셨다라는 사실은 한 번만 드려도 죄를 해결하는 효력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드려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제사는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우리는 한 번에 드리는 새 언약의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이 죄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아멘. 그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새 언약에 관하여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서 드려진 한 영원한 제사가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고, 이 편지를 원래 받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구약 성경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에 주시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기록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사람의 마음 외부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 내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사람 안에 있고 이제는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서 17절, 오늘 말씀 17절에서 인용된 그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의 죄와 불법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여기서는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배경에서 어떻게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새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이유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새 언약을 제정할 때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 마음에 거하시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새 언약의 제사는 죄를 위한 새 언약의 제사이며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18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제사로서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죄와 불법을 말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관하여서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언약에서 죄를 위하여 드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새 언약이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이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고 완벽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대상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이기셨다고 하지만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거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 적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은 다시 말하면 발판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판으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아직 그분의 적들이 발판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분의 적이라 하면 마귀들을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정하신 날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죄를 해결하시는 그 효력이 영원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새 언약에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죄를 영원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여러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제사장이 매일 섬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알고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